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날에도 들려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183장,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감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 11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옥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양성이 하나 되는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마찬가지고, 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부모 자녀 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형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또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또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둘째와 셋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가정은 4명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셋째와 넷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다른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기업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일만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이 어떻게 잘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기 다른 직원들의 생각이 창조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능력이, 직원들의 능력이 또 일에 전문화를 통해서 일에 또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과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선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꼭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지금 바른 지식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부정을 통한 강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신령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다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는요, 다툼이 일어났고 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9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 이렇게 지금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은사를 또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묶어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 행하는 은사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은사. 이렇게 3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가르치는 은사는 무엇일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지혜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지혜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떤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지혜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은사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지금 2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은사인데 이 지식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하고 또 설명하고
이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목사와 또 전도사와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이렇게 또 주시는 은사라고 또 보면 되겠지요. 물론 그 외에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또 지식의 은사를 또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또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은 없겠죠. 자신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또 아마 듣는 아마 청중들도 아마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또 전도사, 교사는요 반드시 지식의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지식의 은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목사에게 또 지식의 은사가 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또 크게 두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무엇일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요, 세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이고, 두 번째는 병고침의 은사이고,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란 또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는 어떤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가졌던 믿음을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은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두 번째는 병고침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고침의 은사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는 은사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 이건 병 고침의 은사이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 문둥병자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바로 병 고침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들, 이것은 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또 병 고침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그런 일도 행하셨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어떤 질병을 또 치유하는 병 고침의 어떤 은사의 어떤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라는 건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가 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게 되면 병 고침의 은사를 목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질병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고 또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 고침의 은사를 이 밤에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자한계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 또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적을 가리켜서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람이 멈추고 또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어떤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이것도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능력 행함의 어떤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명한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좀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향해서 명했을 때에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위해서도 함께 좀 부르짖으며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 이외의 기적, 정말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듯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또 박사님은 능력형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게 마지막 세 번째요. 은사를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과 영들 분별과 각종 방언과 또 방언 통역의 은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원어의 의미처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다, 말하다 어떤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말하다 이런 것도 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이해하는 은사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인 것이지. 그래서 목사에게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게 어떤 미래를 내가 알고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본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게 된다면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조심할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 중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은 영들 분별의 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는 사단의 미혹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수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든 것이지요. 그리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또 은사는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세 번째는 각종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각종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특별히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늘에서 강력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그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방언의 은사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게 우리 어떤 육체의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언의 은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겠지만 상당수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직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혀가 말리면서 어떤 이상한 어떤 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은 아직은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고백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초대교회까지만 일시적으로 임한 은사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어졌던, 신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졌던,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66권이 완전히 완성되어졌던 5세기까지만 임한 그런 은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도,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지나친 자기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하는 목사님께서도 대표적인 우리 교단의 어떤 복음주의자 설교를 하셨던 분이시죠. 목하는 목사님께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사들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방언 기도를 해석해주는 은사라고 보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더 깊게 다루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사의 이 다양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은사가 더 귀하고 너의 은사는 덜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귀한 은사도 없고 덜 귀한 은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평등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다양성이 하나 되는 통일성, 이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어제 오늘도 언제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9가지 은사들,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며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시고 지식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방언의 은사를 또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이상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질병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하며 우리 각 사람들을 괴롭히며 공격하는 아버지 귀신들의 역사들이 이상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한 3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확산 가운데서 우리 3년을 가면 안 되겠지요.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종식되기 전까지 큰 확산이 없도록 우리 앞에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하여 확산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또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영상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백이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암 수술을 또 잘 받으셨습니다.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또 우리 형제들의 안전과 또 믿음의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물질들을 공급하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산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강건함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백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심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미 제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빠른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버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 있는 복과 또 염증들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에 있는 모든 혹들과 모든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교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관절마다 연약한 모든 부분들 혈관마다 연약한 모든 입가슴이 연약한 부분도 신경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뼈마디마다 연약한 부분도 관절도 하나님 세포 하나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칠받을지어다. 몸의 마비는 풀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도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형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전한 군생활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군생활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군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모든 삶의 문제
살면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 행복한 교회와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사들을 또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몸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치여다. 고침받을 치여다. 고침받을 치여다. 하나님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주일날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